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 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종료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한 것을 기념해서 종료 주일이라고 하고, 또 오늘날 기독교는 바로 오늘을 순환주일, 오늘을 기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금요일 저녁까지 계속적으로 순환당하시고 고통당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한 주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오늘을 순환주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션 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홀리 웨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상 가장 길었던 한 주간, 세상을 바꾸는 한 주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이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일주일 후에, 5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빠지지 않고 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길, 슬픔의 길, sorrowful way, the way of suffering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로 잠깐 찾아봤습니다. 히브리 대학에 섬기고 있는 목사님의 설명을 통해서 그 길이 어떤 길인 것을 잠깐 유튜브로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계시면 한번 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 해골이라고 부르는 갈보리에서 십자가 죽음을 맞기까지 걸어가신 그 길을 바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꾸불꾸불한 800m 정도의 길이고요. 그리고 각 길에서는 예수님이 잠깐 머물렀었던 14군데 포인트를 기념하는 그런 심볼들,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1지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받으셨던 빌라도 법정, 지금은 우리 이슬람 학교가 거기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빌라도 법정이 제1지점이고요. 제2지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군인에게 옷을 벗기고 홍포를 씌우며 가시 면류관을 섰던 그 지점이 바로 제2지점입니다. 제3지점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시다가 힘들어서 쓰러지신 지점이 제3지점이고요. 제4지점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예수님을 만나러 온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기 위한 장소가 제4지점입니다. 그리고 제5지점은 십자가를 지고 힘든 예수 그리스도 대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간 장소가 제5지점이고, 제6지점은 바로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물승으로 예수님의 땀을 닦아줬던 지점이 제6지점입니다. 제7번 스톱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다가 두 번째 넘어지신 곳이 제7지점이고요. 제8지점은 예수님을 쫓아왔던 여인들,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멈춰서 이야기하는 지점이 제8지점입니다. 그리고 제9번째 지점은 예수님이 세 번째로 쓰러지신 곳이 제9번째 지점이고, 그리고 10번째 지점부터 14번째 지점은 예수님의 죽음, 즉 성모교회의 그 4가지의 지점이 있는데, 10번째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벗겼던 그 지점이 바로 10번째 지점이고, 11번째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장소가 11번째 지점이고, 12번째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12번째 지점, 그리고 13번째 지점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내려서 누였던 지점이 13번째 지점이고, 14번째 지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묻은
무덤이 있는 지점이 14번째 지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가신 그 길,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이 되는 십자가의 길은 고통과 괴로움의 길이고 희생과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친히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비아 돌로로사를 가신 주님. 그렇다면 2000년 후에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비아 돌로사의 그 길을 우리가 대신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 때 겪으셨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다 보지 못하고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사건들만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 때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까지 그 사건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의 법정에 서십니다. 실제로 법정은 무엇이죠? 죄를 어긴 사람들이 쓰는 장소가 바로 그 법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그 법정의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법정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자리는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사실을. 내가 서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정죄받아야 할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내 대신, 여러분 대신 서 계신 것입니다. 빌라도 종족은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지만 백성들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라바를 내어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2번씩, 3번씩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람들은 바라바를 내주시옵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요청에 따라서 빌라도는 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에 처하는 사건을 바로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에 처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할 때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뭔지 아십니까? 목소리가 높았다는 거예요. 21절 봅니다.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리가 컸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겼다는 것은 그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들을 관철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각계각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노동기에서 또한 어떤 데모를 할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서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힘을 모아서 큰 소리를 내서 외치면은 무엇인가 얻을 줄 알고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자기의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목소리를 높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것,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큰 소리치거나 성질을 부리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소리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당한 주장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소리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많은 분들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 앞에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큰 소리를 내야 될 대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제 사람의 소리가 두려운 빌라도는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채찍을 때립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니라.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이 채찍질에 대해서 3세기 역사학자인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용합니다. 죄수의 핏줄을 다 드러내고 근육, 힘줄, 심지어 장기들을 외부에 드러나게 한다. 실제로 채찍에 맞는 과정 중에 사망한 죄수가 종종 있을 정도로 이 채찍은 잔인하고 극심한 고통을 주는 채찍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위가 벗겨지고 그리고 기둥에 손이 묶인 채 채찍을 맞는 내내 참으셔야만 했다.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맞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이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요, 아이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아픈 아이가 있죠. 심하게 고통받습니다. 그때마다 부모님들이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죠. 내가 대신 아파줄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만 아파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대신 아픔을 받으셨습니다.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으실 고난을 이렇게 미리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치료는요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되었고 완성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빌라도에 때려서 모진 채찍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질병은 인하여 또한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 때문에 빌라도에 때려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여러분들 아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그 부위에 손을 지금 얹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선포하십시오. 손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시간에 우리 아픈 부위를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나았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채찍과 조롱 속에서 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십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자기가 달리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됐어요. 직접 지고 올라갑니다. 비아도 돌로로사는 사형수가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행진하는 죽음의 길, 치유의 길을 바라고 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비아도 돌로로사까지 약 800m의 길입니다. 그 도로폭은요 약 2m 정도밖에 안 돼요. 게다가 골고다는 언덕길이기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 수평막대기를 들고 올라가기 위해서 너무나 지치고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번 쓰러지셨지요. 쓰러질 때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병사의 무자비한 채찍들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그 길이 바로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하여금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조그만 고통이 온다고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교회와 가정, 회사, 하나님의 나라, 내가 마땅히 짊어지어 갈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요,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억지라도 짊어지고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26절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그런 사건인데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니라.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안진밤중에 홍콩들결하고 어떤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사형을 당한다라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던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기쁘다라는 마음으로 짊어졌을 거예요? 아니에요.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왜 나를 짊었겠지? 왜 나를 불렀지? 아마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평생에 한 번 있는 순례길을 망쳤다고 한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는 것이죠. 어떨 때 우리 삶 가운데 원하지 않는 십자가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졸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핍박의 십자가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십자가가 다가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짊어질 십자가라면 기쁨으로 짊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몬이 짊어지고 간 십자가, 원하지 않았던 그 십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후에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시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로마서에서 소개한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고 아내였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처형으로부터 한 세대가 흘러가서 시몬의 아들 루포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교회의 기둥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아무런 뜻도 모르고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마지못해 짊어져 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던 시몬은 은연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누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몬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내가 주님이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그 죽는 그 자리에도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제자들은 그 자리에 하나도 없고 바로 구레네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짚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구레네 시몬이 참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시간, 내가 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7절 말씀입니다. 27절 읽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자, 백성과 예수님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큰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백성이고 하나는 여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는 여자들이 왜 우는가 예수님께서 설명합니다. 2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사건은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멈추셨어요. 그 멈춘 지점이 제8 지점입니다. 여인들에게 이야기해서 멈췄어요. 이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께서 멈춰서 이야기했다면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29절 31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장차 어떠한 재앙이 올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면 저주받은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이것은 무엇이니까 내 자녀가 고통당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녀가 없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가올 무서운 재앙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신 말씀의 의미는요. 푸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마른 나무는 불에 타 없어질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죄로 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심판을 하셨는데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에게 하실 그 심판은 얼마나 큰 심판인가라는 그런 뜻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셔서 여인들을 하여금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말씀입니까? 너무나 그 재앙이 혹독하게 임할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배반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너무나 혹독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멈춰서 그 이야기를 여인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받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와 너의 이웃을 위해서 울라. 너와 너의 형제를 위해서 울라. 지금 나를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의 타락으로 빠져들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울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의 모습이에요.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죽음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제 비아 돌로로사의 마지막 지점이에요.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복음성가의 2절과 3절 가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창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을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바로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저주, 그 저주를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모습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에게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지만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라 죄와 슬픔과 질병을 해결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는 절망에서 소망을 지르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는 부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십자가임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좁고 험한 십자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넓고 쉬운 세상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소망의 길임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길을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끝난 것 같죠?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변질된 비아 돌로로사. 변질된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옆에, 주님이 가신 그 옆에 수많은 상점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난릴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순례 여행으로 온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호객회의 하는 그 일이 아마 지금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14개 장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다가 쓰러지고 여인들이 닦아주시고 예수님의 발자국이 닿았다고 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좁은 길 양편에는 각종 싸구려 품목이 질벽에 쌓아놓고 순례자의 주머니를 노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그 광경을 유튜브로 봤을 때 주님께서 채찍을 만드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주셨던 주님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길의 모습을 본다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피와 땀을 흘리신 그 숭고한 비아 돌로로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길은 타락되고 변질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각종 이권과 각종 타락, 변질된 길,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거기에 덩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놓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 도적과 강도의 구렬같이 더러운 길이 되어져 버렸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길을 바라본다면 아마 한탄하실 거예요.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갔는데. 이러한 현상들은요, 비단 예루살렘에 있는 비아돌로로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변질된 천대교와 변질된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순결한 믿음을 쳐버리고 각종 이권과 육신의 악목과 이생의 철학과 육신의 청력 등 온갖 죄악의 잡동손이들로 가득 차고 타락하고 변질되어버린 교회들, 이름뿐인 목회자들, 이름뿐인 신자들, 그들의 마음속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 자신이 이 범죄에서 벗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한 목사다라고 말할 자격이 저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 자신이 모르게 변질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비아돌로로사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하기 위해서는 쇄신이 필요하고요. 쇄신하기 위해서는 파괴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여러분의 삶 주변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온갖 잡동선이를 다 버려버릴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인간의 꾸밈으로 아름다운 어떤 장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모사할 수는 없어요. 성령께서 친히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길을 내어드릴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화려함이 아니에요. 웅장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부로서의 순결한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 번 오셔서 찾으시는 교회는요, 웅장하고 큰 대형교회도 아니고 무조건 작은 교회여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작건 크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신부들로 가득 찬 교회, 그 신부들이 있는 그 교회를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찾으시는 성도들, 순결한 믿음을 소유한 영혼들, 죄악의 길에서 떠나 돌이켜 눈물로 애통하고 회개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비아돌로로사가 아닐까요? 고난주간에 진정한 비아돌로로사가 내 마음속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받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 더럽고 추해진 온갖 이권과 상권이 난무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그 길, 비아돌로로사의 그 길, 다시 한번 거룩한 길로, 생명의 길로, 영원의 길로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